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어릴 때 자라면서 청년이 될 때까지는요, 건강한 모습을 늘 봤기 때문에 별로 감각이 없는데, 이제 나이가 50이 들고 60이 들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건강하지 못한 내 모습을 많이 발견하고, 어이쿠 하고 돌아보니까 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이 새삼 귀하게 와닿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축복하십시오. 진짜 건강하게 사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서로 통한다, 아니면 서로 대화를 나눈다 하는 건데, 뭐 언어나 또 몸짓이나 기호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서로 의사를 소통하는 것, 의사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바램을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 갖다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대체로 이제 말이 주종을 이룹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이 통하려면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또 말을 듣기를 잘 들어야 돼요. 말 잘하고 말 잘 들어야 쌍방간에 통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는 방식이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다르고 또 살아온 이 역사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또 삶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통하기가 어려워요. 짐승은 말 안 해도 통해요. 눈빛만 봐도 통해요. 본능으로도 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거는 말을 해야만 통하는데 말을 잘하지 못하면, 말을 잘 듣지 못하면 진짜 안 통해서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두급을 쓴 인간이란 말을 하잖아요. 인두급을 썼다. 사람 탈을 쓴 짐승 같다 이런 말은 우리 안 통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우리 국민교육 현장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말인데 진짜 우리는 말을 잘하고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 잘하고 말 잘 듣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할머니가요, 서울에 딸네 집에 갔어요. 그런데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두리번 이렇게 찾으니까 한 아가씨가, 친절한 아가씨가 할머니 쳐다보니 어디 가시나요? 이랬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엥? 하더니 나 부산 가시나다 왜? 이래. 자, 이 할머니는 그 여자 아가씨가 말을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어디 가시나요?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가 말을 잘못 들었어요. 어디 사는 여자냐 이 말을 못 들은 거죠. 부산 사람,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 부산 가시나다 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갈 곳을 어렵게 갔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통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말을 잘못했습니까? 말을 잘못 들었습니까? 말 잘못 들었어요. 왜 말을 잘못 들었다고 얘기하냐면 부산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가면 서울 말이 어떻다는 걸 대충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서울 말이 부산 말하고 같을 거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할머니의 노쇠함이 말을 잘못 듣게 한 거다 이 말이죠. 경험 없음이. 또 이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죠. 많이 배웠어요. 미국에 이민 받을 때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돈이 많았냐. 요즘 500만 달러 있으면 영주권 준대요. 가는 사람이 들어 많답니다. 한국 상황이 안 좋다고 돈 많은 사람 500만 달러 50억입니까? 60억을 내고 미국 시민권도 아닌 영주권을 받으러 간대요. 그런데 아무튼 옛날에 이 부자요 또 많이 배운 사람이 미국에 갔어요. 이 많이 배운 게 또 탈이라
거기 갔더니 한층 멋있는 잔디밭이 있는 거예요. 그린 글래스. 그래가지고 봤더니 돈 워킹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 뛰어들어가 막 달렸습니다. 경찰에 와서 잡아가지고 벌금을 물렸대. 왜 들어갔냐 이거죠. 아니 걷지말해서 뛰었다는 거죠. 너무 똑똑해서 탈이야 이건. 그래서 아무튼요, 주로 보면은 내 삶의 환경이 너무 작다 보니까 큰 세계를 몰라서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또 내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상대방이 무식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둘 다 큰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공간은 난장판이 되고 폭탄이 맨날 터지는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새빛교회는 맨날 천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날이 오면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또 애가 뭐 곰을 몰고 다닌다 하잖아요. 곰하고 어린애하고 말이 통합니까? 대화로 안 통하는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면 곰과 사람도 통한다는 거예요. 그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어디로부터 나오는?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분입니까? 듣는 분이 잘못 듣는 겁니까?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을 주고받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분일까요? 듣는 내가 잘못하는 걸까요? 듣는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잘못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여러분이 잘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 만복을 받을 기회에 복을 차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태도에 대해서 잠언 13장 13절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고 진리인데 그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 다른 이유를 막론하고 이거 목사가 어제 나한테 욕하더라 기분 나빠서 저 목사님 하는 말씀 안 들을래. 그건 또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그 개인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축복과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태도는 뭐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눈치가 없어서 몰라 그걸. 근데 하나님은 눈치가 9,990단이라 대번에 알아요. 그 하나님 뭐라고 판단하냐면 저 친구가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말을 안 듣네 이렇게 판단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 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쨌든 하나님 판단은 뭐냐? 말씀을 안 듣는 그 태도를 보고 뭐라고 한다? 멸시한다. 저 친구가 나를 멸시하네. 또 묻지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네 왜 나를 멸시하냐 묻지를 않아요. 그냥 판단하고 끝이에요. 저 친구가 왜 나를 멸시하지 이렇게 하고서 바로 하나님은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묻는다면 이럴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기분 나빠서 오늘 설교 듣기 싫어요. 그럴 기회도 하나님은 안 주세요. 말씀을 멸시하는 순간에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냐면 이걸 허락하는 겁니다. 패망의 역사를 허락합니다. 교회를 실컷 다니고 예배를 실컷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 멸시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엎어져도 복을 받고 뒤로넘어도 복을 받고 소쿠리도 복을 받고 이 복이 있어야 되는데 신명기 뭐라 합니까? 그 반대의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다,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는 판단하고 바로 허락을 하기를, 엎어져도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엎어져도 엎어졌는데 뒤통수가 터지고 엎어졌는데 누가 밟고 지나가쁘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안 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이 없어요. 사단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이 더 좋았거나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런저런 모든 이유는 우리가 상징해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멸시했구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먹으려고 곡식을 뿌렸는데 가시가 올라와서 발을 찌르고 뭐 이렇게 의시하는 인생만 살아가도록 되잖아요. 수고해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패망이라는 겁니다. 패망. 그래서 패망으로 시작하면 뭐가 됩니까? 결국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멸망을 하는 날까지 패망.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결국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울 왕 보십시오.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 아말렉을 이길 수 없는 처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아말렉을 쳐서 이길 때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때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겼어요. 아가광을 생포해 왔습니다. 자, 아가광을 살려주었다 이 말이죠. 그 아가광이 뭐라 하겠습니까? 와, 저 사람은 사울은 하나님보다 더 착하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보다 더 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나를 때려 죽이려 했는데 사울은 나를 살려주네. 하나님보다 사울이 더 착하네. 딱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승들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찐 짐승들 살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울은 이유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멋진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판단하죠. 네가 내 말을 멸시했구나. 그래서 사울은 그날부터 쭉쭉쭉쭉 미끄러지고 하다가 직할을 세워놓고 지가 빠져서 죽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하와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을, 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모른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미 망했어요. 우리는 흥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멸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는 얘기지만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인정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얘기를 안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직접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듣냐? 왜 그럼 하나님이 멸시당했다고 느끼게 하냐? 그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한 두세 번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읽으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한 경험을 자꾸 입으로 설을 풀지 말고, 예수님은 전도하다가 수로
아이고 쓸어버린 게 아니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한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밥 드세요 이러니까 내 배 부르다 그랬어요. 그건 경험, 예수님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냥 알고 끝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밥 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는 느낌이 들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가 내일 하는 것보다 더 재밌어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고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백성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답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가슴 아프게 우리에게 조언하잖아요.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이다. 그때 제일 잘 살 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할 그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가장 잘 살던 때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뭐랍니까? 이 백성 망한다 그래.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잘 사는 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적용을 한다면 잘 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배우고 또 배우는데 써야 돼요. 그런데 잘 사는 것을 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잘 사는 것을 가지고 당구 치러 다니고 잘 사는 것을 가지고 수영하러 다니고 잘 사는 것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한 즐거움에 빠지는 것이 망하는 징조다 이 말이에요. 내 잘 사는 것을 가지고 선교하러 다니고 내 잘 사는 것 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데 쓰고 내 잘 사는 것 가지고 구제하는 데 쓰고 이러는 것보다도 이런 걸 하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들어오는 소득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러면서 정말 최소한으로 근데 솔직히 내가 보여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내도 그렇고 우리 다 이 기본 이하의 소득자들이 돼가지고 굳이 원론적으로 이게 들은 말씀이에요. 김영환 장로님 골프 치러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론적으로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중산층의 소득이 한 월 450인가 이렇게 개인 소득이 되어야 뭐 중산층이라는데 우리 분이 11조 보면 뭐 450 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다 가난해서 이 범주 안에 안 듭니다.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쓰라 이 범주 안에 안 드는데 원론적으로 내게 소득이 생기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질수록 내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누구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잠언 13장 13절 하반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말씀을 경외하는 자 상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 던져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은 패망을 이루고 경외하는 사람은 보응을 받는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죠. 잘 들으셔야 되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하잖아요. 사무엘과 엘리를 보면요. 엘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엘리는 성경이 표현하기를 뚱뚱해가지고 몸도 잘 못 움직이고 의자에 걸터 앉아서 끄덕끄덕 잡을고 앉아있을 때 했습니다. 결국 잡을다가 죽은 사람이 엘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무엘은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안 들어도 될 단계의 나이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니를 부르는 소리는 내가 엘리인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는 거니까 응답을 해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잤다 안 잤다. 잤으면 깊이 잠들지 못 들었겠지.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이번에는 부르기만 해봐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할까 사무엘을 하고 부르더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 다음 말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잖아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안 들었으면 자기가 멸시했다는 말 절대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이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소식을 듣고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서 꼬꾸라져 죽었더라가 엘리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린 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봉을 주셨는데 어떤 봉을 주셨다? 사무엘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만백성들이 듣게 되더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어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어디 사무엘이 학교 가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학교 문턱에도 안 갔잖아요. 물론 그 당시 성전에 성막에 거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고 엘리트 코스는 맞습니다만 오늘로 치면은 세상 학문을 굳이 배운 사람도 아니잖아요. 거자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것만 하고 자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축복으로 쓰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말씀을 이제 정리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왜 유익하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오는 이것도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기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학교 왜 좋은 학교 가려합니까? 뭐 민족 사관학교 이런 데 왜 자꾸 보내려고 합니까? 특별한 학교를 왜 보내려고 합니까? 교훈이 좋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으니까 민족 사관학교를 창시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더 의로운 분 아니에요? 훨씬 더 교훈을 바르게 하는 분 아니에요? 훨씬 더 인간에게 유익을 끼치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서울대학 교수에게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낫다 못하다? 낫지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에서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다잖아요. 등불이 있고 빛이 있는 사람은 캄캄한 밤이 와도 별로 놀라거나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밤이 오면 기회죠. 왜? 다른 사람은 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내가 등이 있으니까 나는 쫙쫙쫙쫙 가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한국의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등불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는 거죠. 이때가 우리가 확 앞서 나갈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IMF가 우리는 엄청난 시련이었어요. 맞아요. 시련은 맞아요. 그 당시 모든 세계가 다 시련 가운데 빠졌습니다. 제일 심하게 시련을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요. 여러분, 대한민국 그 시련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45세 되면 정년퇴직, 강퇴, 명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구조조정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그때 제일 큰 이슈였습니다. 다 구조조정을 안 당하려고 애를 썼지만 구조조정을 당했어요. 그죠? 그런데 구조조정을 안 당하려고 애를 쓰는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뭐 했냐면 IT였어요. IT. 컴퓨터, SNS 이런 데 막 뛰어들어가지고 어쨌든 젊은 사람들하고 붙어서 앉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요, 가발을 쓰고 왔더라고요. 어느 날. 아니, 가발이 없을 때 우리 장로님 친구입니다. 그죠? 유명한 장로라고. 가발이 없을 때 훤하고 잘생겼었거든요. 근데 가발을 쓰고 하니까 좀 초라해 보이고 좀 그렇더라고요. 어쩌다가 한 번씩 잘못 쓰면 반쯤 돌아가가지고 있고. 왜 그 가발을 쓰고 다니냐 그랬더니 이 세상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확 올라와가지고 이 구매 담당자가 됐는데 늙은 자기가 가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조금 젊게 하고 사는 노력으로 그랬다. 이 노력, 이 애쓰는 것이 바로 한국이 살 길이었습니다. IMF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IMF 끝나고 대한민국 위상이 세계적으로 몇 개다 확 올라갔어요. 대신에 일본은 계속해서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40년, 잃어버린 50년, 앞으로 잃어버린 70년까지 갈 거래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기는 할 겁니다. 어지간하면 메이지 유신은 우리 3.1절보다 더 앞에 있어요. 그 어간입니다. 1919년 그 어간 어디가 메이지 유신이 단행된 날일 겁니다.
그 메이지 유신 이후로 아직도 구조조정이 한 번도 안 된 데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거의 7, 80년, 90년, 100년 전에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큰 나라 못 돼요. 따라가기가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IMF라는 시련을 통해서 세계의 10대 강국으로 올라섰더라.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 그 오늘 이 시대가 살기가 힘들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캄캄한 시대입니다. 이때 말씀에 빛이 있는 사람은 이때가 기회 아닙니까? 우리 새벽교회 이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참 제 자랑 같아서 좀 그런데 잘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 자랑을. 제가 오늘 하시다 좀. 제가 노회장이 되고요. 이제 노예를 끌어가면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다 작다고 다 이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뭘 안 하려 그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도와주는 협력하는 그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가 없어서 안 된다길래 이 시대가 성도 있다고 없다고 내가 하고 말고 어딨냐. 전 세계를 능력 있으면 내 성도로 만드는데 그래서 쇼츠 제작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죠? 우리 교회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가 있습니다. 쇼츠 제작하는 강사가 송원실 강사라고. 그런데 여러분 몰라도 10년, 10년 전부터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저분이. 그래서 모셔가지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휴대폰을 안 갖고 왔네. 그 쇼츠를 배워가지고요. 저한테 우리 노 회장님하고 조선시대에는 용비 어천가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용비 어천가가 있어요. 들어보니까 완전 이거 신천지보다 더한 이단 노래 같아. AI로 막 얼마나 노래를 오령노 회장님 여러분 그걸 잠깐 6시간 동안 배워가지고 우리 이 목사님들의 목회가 풍성해졌어요. 집안에 조금 부부간에 티각태각 싸우면서 교회 안수집사고 또 안수집사고 곧 건사 될 분인데 교회는 잘하는데 집에서 톡톡톡톡 싸워서 늘 걱정인 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의 집안의 성도를 위하여 노래를 AI로 딱 시켰더니 AI가 막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매일 문자를 딱 해서 받고 그 부부가 막 엎어져붙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좀 천천히 답변을 했으면 큰 거 한 방 벌었을 텐데 내 3분 만에 다시 하나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바람에 AI로 했다는 게 들통 나버리는 바람에 그냥 행복하고 말았대요. 이 목회가 그만큼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는 맞아요. 캄캄한 시대는 맞아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제가 낮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 되게 해주신다 약속한 적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부자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왜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냐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 이후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3번의 시험을 할 때 항상 성경에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핵폭탄 갖고도 못 이기고요. 내 세상 학문 가지고도 못 이깁니다. 내 열심 가지고도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면 마귀는 졌단 말도 안 하고 어느 사라지고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특혜를 입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새벽이고 저녁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받은 자들이오니 이 특권을 마음껏 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그 기적의 현장에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불성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인정받고 결단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